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72에서 74문답을 통해 세례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또 유아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찬에 대해서 다룹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 두 번째 성례인 성찬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세례는 2주에 걸쳐서 6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성찬은 3주일에 걸쳐서 모두 8개의 문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요리문답이 작성됐던 그 당시의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당시는 세례보다는 성찬에 대해서 여러 이제 교회 그 분파별로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이 성찬과 관련해서 크게 4가지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치열하게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시대상을 반영해서 성찬에 대한 이 고백이 세례보다 좀 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찬은 그 시대에만 중요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현재에도 중요합니다.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이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곳, 시행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을 했는데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시행되는지는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자칭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200에서 300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그들은 지금 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상을 생각할 때 이 성찬, 성례를 주님이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성례를, 세례와 성찬을. 그리고 그것을 성례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참여하라고, 동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도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 공동체성이 무너져버린 이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이런 성향의 신앙 형태들이 지금 성경의 그런 신앙과 굉장히 멀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자신이 속한 교회가 신뢰할 수가 없고 도무지 다닐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실망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정하시고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를 떠난 그런 신앙 형태는 결코 주님이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신앙 형태인 것을 이 성찬을 다루면서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75문답에서 77문답은 앞에 2주 전에 세례와 관련해서 세례가 그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확신합니까? 또 세례 물로 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3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과 서로 대조를 병행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5문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성만찬식 때 당신이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과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확신을 받습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어 자기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주의 떡이 떼어지고 그의 잔이 내게 전달됨을 내 눈으로 확실히 보듯이 그의 몸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바쳐져 찢어졌고 그의 피는 나를 위하여 흘리셨음이 확신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한편 내가 집례자의 손으로부터 받아 떡과 잔, 곧 나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표시로 주어지는 주의 떡과 잔을 육감적으로 맛을 보게 될 때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의 몸과 흘린 피로 내 영혼을 먹이고 마시게 하여 너무나 확실히 영생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표가 아닙니다. 세례 역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표가 아니라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고 맛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5분 답에서는 성찬 예식 때에 떡을 나누는 것과 잔을 받아서 마시는 것을 들어서 이제 이걸 설명하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 눈이 그걸 확실하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런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렇게 그것이 상징하는 주님의 몸과 피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시고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를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그걸 받을 때 이것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집례자의 손에서 떡과 잔을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입으로 들어갈 때 이게 분명히 확실히 우리가 느끼고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친히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의 만찬. 그러니까 성찬이 그러니까 이 호스트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상이 아니고 주님의 상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찬상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으로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성찬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주님의 만찬에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먹으라, 마셔라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받아서 먹으라, 마셔라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우리가 종종 그거를 주님이 받아서 먹으라고 마시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런 걸 어기게 될까요? 그거를 먹고 마시라고 주님이 주시는데 이 명령을 내리시는 주님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성찬에 참여할 때는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돌아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주님의 그 성찬상에서 주님이 그렇게 이건 내 몸이고 내 피니까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한 피니까 이걸 받아 먹고 마셔라 이렇게 주시는데 주님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보면 이거를 감히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내미시는 것을 받지 않는 그것을 어기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성례 때도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성찬이 있을 그 한 주 동안 내가 도덕적으로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이 성찬이 상징하는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요 인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지금 견지하고 있는가 이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다가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몸이고 너희를 위한 피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기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찬을 참여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성찬을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를 돌아보는데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어떤 죄를 지어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의식을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양심은 그거를 이렇게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게 외식하면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양극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성찬을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도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데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늘 주님이 이렇게 이 성찬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바로 너를 위한 몸이고 너를 위한 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만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사람에게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의 주인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든지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찬의 주인은 호스트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라고 하시고 피를 마시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거를 들을 때 오히려 어떻습니까? 막 그런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고 사탄이 막 참소할 때 오히려 그 주님의 내미시는 그 성찬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 감사함으로 또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주의 만찬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나한테 먹으라고 하시고 마시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과시하려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나의 믿음의 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처럼 성찬도 보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오히려 정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막 저는 이제 그 집례하는 입장이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옛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기도 해요. 저도 아래에서 이제 받는 입장이 있었을 때. 근데 종종 기억해 보면 그렇게 성찬이 막 그 집행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막 저를 향해서 막 올 때 막 제 안에서 막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을 나한테 먹으라고 마시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너를 위한 내 몸이다. 바로 그런 너를 위한 내 피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찬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확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또 이를 통해 죄 사함과 영생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점점 더 그의 거룩하신 몸과 하나로 되며 또 비록 그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되어 한 마음으로 몸 전체의 지체로서 하나 되고 또 한 성령을 통해 생명을 얻고 또 다스려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6문답 이하에서는 이제 76문답에서 80문답까지는 앞에 방금 살핀 75문답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단적인 오류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작성된 그런 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76문답은 이제 성찬 떡을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 외적인 것, 즉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고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하늘나라의 영적인 내용을 맛보는 것이 그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그 포도주가 지난달하고 좀 달라졌죠. 그죠? 모르셨죠? 근데 좀 달라졌어요. 근데 그런 어떤 외적인 떡이 좀 커졌네, 작아졌네, 이런 어떤 외적인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둬서는 안 돼요. 그것이 상징하는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 이것들을 먹고 마시는 이런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한단 말이죠. 따라서 성찬식에 초대를 받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찬식은 호스트가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주님의 만찬이에요. 주님이 베푸신 식사 또는 주님이 베푸신 잔치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주의 성찬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주님의 잔치에. 우리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찬식에 초대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이렇게 주님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직접 성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문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이 사건, 다섯 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강론입니다. 그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6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8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 피와 관련해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고 주님의 피가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건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를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나를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그 떡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그 하신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믿는 마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밥 한 끼 같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더 친해지는 방법은 같이 자는 거예요. 밤을 같이 새면서 교제를 하면 이제 그런 은혜가 있죠. 제가 미리 스포하는데 이번 수련을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먹고 마시는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하면 사람들이 한결 친해지죠. 가까워지고. 그래서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식사 교제를 하고 나면 더 친밀해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베푸신 잔치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초청을 받은 겁니다. 잔치상에 아무나 초청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만 그렇게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게스트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식사 교제를 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성찬식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생을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또 이를 통해 죄사함과 영생을 받을 뿐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뭘 얻는다고요?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은 언제 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즉 성찬에 참여하기 전 과거에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또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원은 항상 몇 가지 시점이 있다고 합니까? 과거 시점이 있고 현재 시점이 있고 미래 시점이 있죠. 그래서 죄의 삶과 관련해서도 주님이 그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는데 또다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의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못 씻기게 하죠. 근데 이거 네가 발을 안 씻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나를 막 머리부터 씻겨달라고 막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은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죄사함도 영생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가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영역 역시 현재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거를 죄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또 영생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이 성찬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욱더 연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셔서 그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게 함으로써 그것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은혜도 우리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찬에 나가서 주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받아 먹으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이룹니다. 이것도 역시 이미 우리가 믿을 때 연합을 이루었지만 또 그 구원에 있어서 현재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자라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면서 주님과의 연합도 더 깊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점점 더 그의 거룩하신 몸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동일한 성령,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 몸의 지체된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이 둘을 하나로 성령을 통해 연합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떡과 이 포도주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그걸 통해 그것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을 그렇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로 연합이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되어 한 마음으로 몸 전체의 지체로서 하나 되고 라고 말합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투박한 표현이지만 아무튼 아담의 입장에서는 그 짐승들이 다 지나가면서 이름을 지어줬지만 자신과 같이 자신이 어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식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맺어준 그런 주신 그 행위 언약의 의미를 알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피조물됨을 알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것이 그 아담의 마음에 충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같이 나눌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 사람과 비슷한 그런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저는 그런 것들을 조상으로 둔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게 조상이래요. 고릴라나 오랑우탄이나. 그런데 그런 것도 지나갔겠죠. 그렇지만 아담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교제하고 싶은 이 내용을 같이 나눌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눈을 떠보니까 딱 보니까 그걸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쁨, 그 존재를 향한 사랑,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창세기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갈비뼈를 취해서 이 하와를 빚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거기에서 나온 존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의 신부된 하와를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그리스도 역시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와 주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을 이루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성도들 간에도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부부도 그렇죠. 부부도 저는 이제 아내를 향해서 불만이 있거나 이럴 때도
아내도 그렇죠. 저를 향해서 불만이 더 없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럴 때 항상 제가 돌아가는 지점이 어디냐면 아내와 같이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 순간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순간을 생각할 때 다시금 같이 그런 고난을 같이 통과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어떤 동지의식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같이 공유했던 그 힘든 시간들을 같이 통과해 온 그런 동지로서의 그런 어떤 연민,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주님의 잔치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뿐만 아니라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성찬에 참여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게 연령의 차이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뭐 신앙의 연륜이나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다양성이 있지만 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지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연상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이 동지에 있죠. 내가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의식. 그러니까 처음에도 첫 시간 앞에 부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혼자 나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박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속에서 혼자 가지 않고 같이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 찬양 멘트도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각자를 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의 가족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그런 연합의 이 정도를 더 이렇게 끌어올리고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더 그 의미를 살리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는 이 빵을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이 조각씩 하나 주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큰 빵을 뜯어 먹는 겁니다. 한 떡을. 그게 이 서로 간에 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을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한 떡을 같이 먹은 식구다. 영적인 식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이것을 더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알 수만 있으면 큰 빵 사가지고 그게 먹는 거.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뜯어 먹는 겁니다. 한 떡을. 큰 빵을. 그래서 한 떡에 우리가 참여하는 식구다. 식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정말 아주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 식구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평 가족 식구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뭐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하냐면 또 다스려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나만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주님과 연합되고 온 교회가 한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찬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서로 다른 어떤 이견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되새기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니까 다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떡을 떼는 그런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가 바르게 가진다면 그 작은 차이들 얼마든지 우리가
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서로 다른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들 또는 어떤 부족함들 이런 것들이 가족이니까 다 용납이 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런 데까지, 그런 유익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77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만큼 확실하게 자기 몸으로 그들을 먹이고 또 자기 피로 그들을 마시게 한다고 어디서 약속했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바울에 의해 다음과 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77문답에서는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신 이 고린도전서 이 오늘 11장 23절 26절 또 10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시기를 알 수가 있고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전 밤이죠. 전날 밤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날이 또 어떤 절기였어요?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에 이 성찬식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냐면 옛 성례, 구약의 성례인 유월절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새로운 성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이 10번째 재앙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걸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6월은 패스오버 이런 거예요. 6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6월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그렇게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이거를 또 동시에 어떤 의미도 있느냐면 이 6월절 어린 양 6월절이 상징하는 진짜 그 실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냥 장자가 죽는 그런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성취가 된 겁니다. 주님이 이제 그 성취를 앞두고 그 마지막 6월절에 마지막 6월절이죠 이게. 6월절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6월절이 상징하는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6월절에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6월절이 그 기념하고 또 고대하는 그 내용이 실체가 실제로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이거를 제정하신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에.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은 과거를 돌아보고 기념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내다보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상징하는 그 실체를 기다리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이 떼는 떡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에서 찢겨지신 그리스도의 살을 표시하는 것이고, 잔에 붓는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께서 속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 찬송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감사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성찬에는. 그러니까 기념하면서 그거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회상하면서 기념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구약의 성례인 이 유월절이 기념하는 것과 기대하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성찬도 마찬가지로 기념하는 것과 기대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기쁨이 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성찬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부터 주님은 마지막 완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6절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도가 말을 합니다. 자, 이 점에서 성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가리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날을 기대하게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엇을 위해서 오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으로 오신다라면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신부죠. 그럼 무엇을 위해 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할 날을 기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7 인봉이 인봉으로 둘려진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인봉을 뗄 자가 없는 것 때문에 막 크게 울었는데 어린 양이 나타나죠. 그러죠? 그러면서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그런 찬양이 있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인, 어린 양인데 사자인, 계시록을 하면서도 어린 양은 약하고 죽고 이런 의미라면 사자는 이겼다라고 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과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인봉을 떼니까 역사가 이제
7인을 중에 하나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막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 양이 역사의 중심에 있으면서 세상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그 역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무게중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구원해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혼인하는 거. 그래서 영원히 혼인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 혼인집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역사는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도 막 계속해서 그렇게 공포 마케팅으로 내가 정말 휴거가 될까? 내 구원이 정말 끝까지 유지될까? 이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잘못된 그런 종말론 이런 것이 막 지금 막 완전히 활기를 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여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계신 어린 양은 지금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해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어린 양이시거든요. 나에 의해서 역사가 뒤로 가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어린 양,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성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성찬 혹은 주의 만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에 계셨던 그분을 가리키죠. 근데 주라고 하면 지금 하늘에 계신 그분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위에 계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분이 성찬의 상에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베푸신 잔치상 이게 성찬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성찬은 주의 만찬, 즉 높이 되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만찬 잔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차리시고 주인으로서 우리를 와서 먹고 마시라고 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맛보기죠. 여기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이런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이런 것들을 이제 장차 정말 실체로 보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있을 그 잔치 이거를 예표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동안 한편으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른 편으로는 미래를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와 영생을 주신다라고 그 복음의 약속을 인쳐 주신 것을 통해서 맞아 내가 그 죄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이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지 이런 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를 주님 앞에서 그런 감사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누리게 될 그 완전한 잔치 이거를 내다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향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런 삶을 그런 성찬이 그런 것을 내포한다면 성찬에 참여하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와 함께 이 앞으로 있게 될 이것을 향한 소망, 이게 우리 안에 다시금 되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이 이런 의미를 두고 주님이 제정하셨고 이거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모른 채 그냥 밖에 있는 고립되어 있는 이 신앙인들이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연합, 성도 간의 연합, 또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에 대한 소망, 거기서 오는 그런 기쁨과 이런 평안, 안식 이런 거를 누릴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속히 가까운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성찬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성찬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성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 성찬에 참여할 때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도 성찬을 통해서 이 보이는 말씀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그런 암흑의 시대에도 성찬이 그런 걸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라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막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같은 지체이고 식구이고 동지라고 하는 이 의식이 성찬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찬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서로를 향해서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찬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힘써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고 이 성찬이 의미하는 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내다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빠지기 쉬운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와 정말 그것과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그 잔치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인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이 땅을 지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